제3의 눈과 송과체 각성이 놀라운 비밀. 여러분은 혹시 제3의 눈 혹은 송과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여러 문화와 종교, 철학, 전통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상징은 단순한 신비적 개념이 아니라 인류의 의식과 영혼을 탐구해온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제3의 눈과 송과체의 심볼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현대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제3의 눈과 송과체의 상징적 의미. 제3의 눈은 흔히 이마 한가운데 양눈썹 사이에 위치한다고 여겨집니다. 동양의 영적 전통에서는 아즈나, 차크라라고 불리며 직관과 통찰, 그리고 진리에 눈뜨는 의식의 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 힘, 현실을 넘어선 차원을 감지하는 능력, 바로 그것이 제3의 눈의 상징입니다. 뇌 속 깊은 곳, 손톱만 한 작은 내분비 기관인 송과체 역시 이러한 상징과 연결되어 왔습니다. 송과체는 멜라토닌을 분비하여 수면과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만 고대인들은 단순히 신체적 기능을 넘어 이곳이 영혼과 우주의 에너지가 연결되는 신비로운 기관이라 믿었습니다. 고대 인도의 요기들은 송과체를 제3의 눈과 동일시하며 내적 깨달음의 관문으로 삼았습니다. 2. 고대의 심볼과 전통 속 제3의 눈. 이 신비로운 개념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서로 다른 문화가 같은 상징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줍니다. 먼저 고대 이집트를 떠올려 봅시다. 이집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심볼 중 하나는 바로 호루스의 눈입니다. 이는 보호와 치유, 그리고 신성한 지혜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호루스의 눈을 현대 해부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 형태가 뇌의 횡단면, 특히 송과체와 시신경 구조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미 뇌 속의 신비를 상징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인도의 전통에서도 제3의 눈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힌두교 신들의 이마에 그려진 점, 즉 빈디와 틸라카는 바로 영적 눈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인간이 내면의 진리를 바라보는 능력을 뜻했습니다. 티베트 불교 역시 제3의 눈을 깨달음의 눈으로 인식하며 명상 수행을 통해 이 눈을 열고 무지에서 벗어나 진리에 도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또한 흥미로운 관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식을 지니고 태어나며 학습이란 단지 기억해내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송과체와 제3의 눈은 영혼의 기억을 불러내는 창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즈텍 문명 속 제3의 눈 상징. 태양신 토날리. 아즈텍인들은 사람의 이마, 즉 머리 위 부분을 생명력과 영혼의 자리로 보았습니다. 이곳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토날리라고 불렀는데 이는 제3의 눈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전사들은 전쟁에서 상대방의 머리를 공격하거나 머리 장식을 차지하는 것을 영적 지배의 의미로 여겼습니다. 태양 원반 심볼 선 디스크. 아즈텍의 태양 원반에는 중앙에서 빛을 발산하는 눈 모양 문양이 종종 새겨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태양의 상징이 아니라 우주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으로 해석됩니다. 테오티우아칸 신전의 눈 문양. 피라미드 벽화와 조각에서 눈 모양과 신성한 빛이 결합된 심볼이 발견됩니다. 학자들은 이를 전지의 눈과 같은 우주적 통찰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잉카 문명 속 제3의 눈 상징. 태양신 인티와 눈. 잉카 제국의 최고 신인 인티 태양은 종종 빛나는 눈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 숭배가 아니라 태양을 통해 인간의 의식이 깨어나고 제3의 눈을 열어주는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차카나 안데스 십자가. 잉카의 신성한 상징인 차카나에는 중앙의 원이 그려지곤 했습니다. 이 원은 우주의 중심 혹은 영적 통로를 의미하며 명상적 차원에서 보면
제3의 눈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콘도르와 제3의 눈. 잉카 전통에서 하늘을 나는 거대한 콘도르는 영혼의 상승과 영적 통찰을 상징합니다. 사제들이 그린 벽화에서는 콘도르의 이마 부분에 빛나는 점이나 원이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곧 영적 눈, 제3의 눈을 나타낸다고 해석합니다. 상. 근대와 현대 속의 제3의 눈 심볼. 시간이 흘러 르네상스와 근대에 이르러 제3의 눈과 송과체는 새로운 해석을 맞이합니다. 데카르트는 송과체를 철학적 의학적 논의 속에서 정신과 육체가 만나는 장소라 주장하며 다시금 관심의 초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비밀 결사와 영적 집단들 속에서도 제3의 눈의 상징은 자주 등장합니다. 프리메이슨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전지의 눈, 즉 모든 것을 꿰들어보는 눈은 단순히 감시의 눈이 아니라 신의 섭리와 우주의 질서를 상징했습니다. 1달러 지폐 위에 새겨진 이 상징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신비로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불교 미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깨달음의 눈, 혹은 석가모니 부처의 이마 위에 그려진 눈 역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와 지혜, 그리고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통찰의 눈입니다. 4. 현대인들에게 주는 교훈. 그렇다면 이러한 상징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단순한 고대의 신화나 전설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제3의 눈은 내면의 자각을 상기시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외부의 자극과 정보에 끊임없이 휘둘리며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제3의 눈은 우리에게 잠시 눈을 감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통찰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제3의 눈은 직관과 이성의 균형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과 과학적 사고를 중시하지만 때때로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는 직관이 우리를 더 올바른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송과체의 상징은 합리성과 직관,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활용하라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셋째, 제3의 눈은 의식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육체적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더 높은 차원의 의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명상과 자기성찰은 이러한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종교적 의미를 넘어 더 나은 인간,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제3의 눈은 보호와 치유의 상징입니다. 고대에서 호루스의 눈이 악으로부터의 보호와 치유를 상징했듯 현대인에게도 마음의 평화와 심리적 안정, 그리고 건강회복의 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내면이 평화로울 때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의 눈은 보편적 상징입니다. 이집트, 인도, 그리스, 불교, 기독교, 잉카, 마야, 아즈텍, 심지어 현대의 비밀 결사까지 전 세계 여러 문화가 이 상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 깊이 새겨진 영적 진리이자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맺은 말, 제3의 눈과 송과체는 단순히 신비학적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의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을 표현하는 언어이며 인류가 오래전부터 추구해온 영적 성장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제3의 눈, 즉 송과체 활성화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수세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송과체 활성화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송과체가 활성화되면 더 이상 지배 세력들에게 속지 않고 영성이 활성화되어 다른 세계, 즉 차원 상승하여 다른 차원의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 속에서 편리함을 얻었지만 동시에 내면의 성찰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제3의 눈은 우리에게 다시금 내면으로 향하라고 속삭입니다. 스스로의 직관을 믿고 이성과 균형을 이루며 더 넓은 의식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상징들을 단순한 전설이나 신비로 치부하지 말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는 더 깊은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두 눈을 잠시 감고
마음속에 제3의 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눈이 여러분에게 보여줄 세상은 지금까지 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과 제3의 눈, 송과체의 영적 각성에 대한 시각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영적 지혜와 수행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